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잘 기르고 싶었어요. 특별히 11번째 아들 요셉, 무엇이든 최고로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꿈도 못 꾸는 비싼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이 채색 옷, 아버지의 사랑, 교육 열의 상징입니다. 오늘의 부모들, 아이들 학원비, 가회비, 좋은 학군 찾아서 엄청난 추리를 감수하죠. 희생하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그 부모의 최선이 아이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짐이 되어 누르는 것이 아닌가. 이게 한국 교육인 것 같아요. 그 틈새로 어떻게 자라다 보니까 아이들이 크기는 크는데 기형적인 모습으로 크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색 옷은 사랑하는 아들을 향한 야곱의 최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채색 옷 때문에 야곱은 아들을 잃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모의 최선이 자녀에게 최악이 될 수 있습니다. 피 묻은 채색 옷을 부여잡고 우는 아버지 야곱의 모습에서 한국 교육의 모습이 압축되어 보인다라고 하면 과장일까요? 그렇다면 너무 슬픈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그 아들 요셉은 부모 품을 떠나서 더 훌륭하게 되어서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기르신 거예요. 은혜의 샘이라는 우리 교회 표어가 말하듯이 우리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교회입니다. 예배, 선교, 교육 모든 부분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부모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물 주고라고 했듯이 바울과 아볼로 각각의 역할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아이가 잘 자라기 위해서 부모도 돕습니다. 교회도 돕습니다. 사회의 역할도 필요하고요,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고요, 친구들의 역할, 주위 환경이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요소들을, 환경을 종합적으로 사용해서 한 인격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육 환경의 중요성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맹모 삼천지교 아시죠? 알 뿐만 아니라 여러분, 현대의 21세기 한국 어머니들은요, 맹자 어머니를 훨씬 능가합니다. 어디가 좋은 학군인가? 환경이 중요한 것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육 환경에서 학군, 학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미당 서정주 선생이 그런 시를 쓴 적이 있습니다. 나를 키운 것은 팔할이 바람이었다. 팔할이 바람이었다. 무슨 말입니까? 한 인간이 성장하는 데 작용하는 수많은 복합적인 요소들을 바람이라 말한 것으로 저는 읽습니다. 이 바람은요, 통제할 수도 없고 파악하기도 힘듭니다. 측정하거나 계량하거나 어떤 의도를 갖고 조작해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요소들이 합쳐져서 한 인간을 형성합니다. 여러분, 교과서에 적혀 있는 것, 수업 시간에 배우는 내용, 어른들이 의도적으로 요거 가르치자 하는 그 내용, 이 기껏해야 이할이라는 거예요. 이할. 교육학에서도요, 히든 커리큘럼, 숨겨진 교육 과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히든 커리큘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교육학에서 꽤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인성이 중요하다, 공부도 중요하지만 성품이 더 중요하다고 교과서로 가르칩니다. 근데 실제로는 선생님들이, 학부모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만 예뻐하고요, 특별히 대해준다 그러십시다. 그럼 그 교과서의 내용이 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 세상은 다르게 돌아가는구나, 그렇게 애들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은 어떤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대도시 아파트 문화, 아이들끼리 만나서 너희 아파트 몇 평이냐, 우리 엄마가 저 동네 애들하고 놀지 말라 그랬다, 평수대로 어울린다 그러잖아요. 이 아이들이 어떤 어른으로 자랄 것 같습니까? 좋은 환경입니까? 좋은 학군이라고? 몇 해 전에 한국에서 크게 이슈가 됐던 사건이 있습니다. 어느 아파트에서요, 아침에 신문 배달, 우유 배달하러 오는 사람은 엘리베이터 사용하지 마시고 계단으로 가라 하는 포스터를 붙여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포스트를 보고 그런 문화 가운데 그런 어른들 아래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이 나라의 주역이 될 때에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고등학생들한테 설문조사하면요, 돈 10억이 생기면 감옥 가도 좋다 하면요, 예스가 56%가 나와요. 그게 해마다 증가합니다. 그 대답이 해마다 조사해요. 여러분, 학교 교과서에서 잘못된 내용을 가르쳐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어른들의 삶이 아이들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육에는요,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공동체 교육, 이런 말이 있습니다. It takes a village to raise a child. 아이 하나, a child 하나를 제대로 기르려면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들 붙잡고 최선을 다해서 과외비 들어가면서 좋은 학교 보내야지,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 아이디어가 한국에 들어왔어요. 이건 서울 노원구 지자체에서 만든 포스터입니다. 마을이 학교다. 같이 해볼까요? 마을이 학교다. 이해되시죠? 마을이 학교입니다. 그 밑에 적어놨죠. 한 아이를 키우는데 뭐가 필요하다고요? 온 마을이 필요하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한국 교육, 우리에게는 좋은 학교가 있는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런 공동체가 있는가라고 물어야 됩니다. 지금 마을 공동체가 무너져 있습니다. 대가족, 친척이 어느 정도 그런 기능을 해야 되는데 다 핵가족화되었어요. 옛날에 할아버지, 삼촌, 이모들한테 받을 정도 없고 교육도 없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아무리 좋은 학원 보내봐야 아이들이 메마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지점이 바로 교회 학교의 중요성과 가능성을 말해주는 지점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힘은요, 아무리 봐도 교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른과 아이들이 여러 세대가 함께 모여서 매주 얼굴 보는 공동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더구나 교회라는 신앙이라는 동질성, 그 가치 공동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아이들 교육 생각하면요, 교회에 희망이 있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마을이라 한다면 우리 교회는 아이들에게 어떤 마을이 되어야 할까요? 서로 사랑하라, 약한 자를 귀하게 여기라, 그렇게 교실에서는 가르치지만 교회가 움직이는 모습이 그냥 자기들끼리, 가진 자들끼리만 움직여 간다면 그게, 여러분, 아이들이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지난달 한 달 동안에 제가 우리 시무 장로님들 그룹별로 이렇게 만났습니다. 밥도 먹고 그랬는데 제가 특별히 당부했습니다. 앞으로 저하고 밥 먹을 때는 최대한 15,000원 이하로 더 싸면 좋습니다.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거 아니어도요, 뭐 물론 장로님들 자비로 식사를 했지만 이거 아니어도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 재정 쓸 때에 얼마나 꼼꼼하게 점검하고 아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난주일 당회에서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는 또 그 친구들, 다문화 가정, 이 땅에 나그네 된 분들 식사 대접하는 행사합시다 라고 할 때요, 우리 다른 행사에서는 꿈도 꿔본 적이 없는 고품격의 식사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 동의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성경의 스피릿, 성경의 정신이라고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는요, 아끼고 살고 소박하게 살고 약한 이웃들 섬기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교회에 그런 어른들 참 많이 계십니다. 제가 참 감동합니다, 뵐 때마다. 그리고 나그네와 약한 분들, 우리 사회에 와서 적응이 필요한 분들, 우리는 뭐 밥 한 끼 비싸게 먹어봐야 거기서 거긴데요, 그 밥 한 끼에 야, 이 한국이 살만한, 한국이 나를 사람 대접해주는 데가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스피릿이고 포항제일의 스피릿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씩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아이들 눈에는 어떤 곳으로 비춰질까? 우리 교회 하나의 마을이라면 어떤 마을일까? 그들의 눈에는, 유치원생, 고등학생, 초등학생 눈에는. 이들이 우리 교회에서 무엇을 보고 듣고 자랄까? 들어오는데 웃으면서 주차 안내하는 아저씨들 혹은 할아버지들, 그죠? 다른 데 가면 다 돈 받고 의무적으로 하잖아요. 여기는 그거 아니라는 거 아이들이 압니다. 저분들은 왜 저렇게 하실까? 교회 학교 선생님들, 만나홀에서 밥 퍼주시는 분들, 종려나무 홀에서 열심히 커피 내리면서 웃으면서 막 반겨주시는 분들,
그분들의 표정이, 여러분 이게 전부 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마을을 생기 있게 만드는 좋은 환경인 줄 믿습니다. 아이들의 교육에 좋은 환경 되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환경은요, 부모입니다. 부모.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기 이전에 부모 스스로가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모습, 서로 사랑하며 밝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아이들 교육에 가장 중요한 환경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가정이 어려운 일 닥칠 때에 부모가 어떻게 인내하고 기도로 이겨내는가 하는 그 모습이요, 아이들의 평생의 자산이 될 줄 믿습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자산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살아가면서 그런 거 여러분 안 겪겠습니까? 그때 반드시 우리 아버지가 이럴 때, 우리 어머니가 이럴 때 기도하고 이겨내시더라 생각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맹모 삼천지교, 학군 욕심, 여러분 좋습니다. 그러나 학군, 학교 그거예요. 많이 해봐야 20%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나머지 80이 바람이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부모예요. 부모의 작은 행동 하나가 자녀에게 얼마나 강하게 입력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어느 공원 같은 데 갔는데 입장료 딱 보니까요, 미취학 무료, 초등학생 2,000원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애는 1학년인데 키도 좀 작아. 어떻게 하시죠? 얘 학교 안 다녀요. 그럼 애들이 가만히 있나요? 아, 나 1학년인데 자존심 있지. 그죠? 에이, 조용해. 2,000원 아꼈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이들의 삶에 얼마나 심각한 해를 끼치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한 게요, 아이들 앞에서 거짓말 많이 하는 부모일수록 아이들이 자기한테 거짓말하면 화내요. 그렇죠? 참지를 못합니다. 그 분노는요, 요만큼은 자녀를 바로 기르겠다는 의지이지만 대부분은요 자기의 분노입니다. 자기의 화입니다. 여러분 그 분노를 해결하지 못하면,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 했죠. 독소라는 말. 그 분노를 해결하지 못하면요, 내가 자녀에게 아무리 좋은 거를 주려고 그래도 그 분노가 먼저 내려가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해결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식당에 밥 먹으러 가보면요, 가끔씩 조그마한 아이들 데리고 온 부모가 그 서빙하는 분들에게 얼마나 야단치고 얼마나 모멸감을 주는지, 때로는 식당에 떠나가라 고함 지르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보면서요, 야단 맞는 식당 종업원도 불쌍하지만 엄마가 늘 지르는 걸 보고 자라는 아이들이 더 걱정입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나보다 강한 사람 앞에서는요, 우리는 늘 예의 바르고 늘 천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잘 보이고 싶은 사람 앞에서요, 나는 늘 인격자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 앞에서 얼마나 상냥한 웃음으로 대해 주십니까? 고맙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우리 교회들 전부 다 천사 같은 웃음의 소유자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도 그러시죠? 그 웃음으로 식당에서 서빙하는 분들에게, 미장원 머리 하러 가서 미용사분에게, 혹은 여러분 집에 고치러 오신 분들에게 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돈을 주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다 싶은 어떤 분들에게 그렇게 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무리한 요구입니까? 박영호 목사의 요구가 아니라 주님의 요구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함께 읽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사람을 대할 때 주님 대하듯이 대하는 것, 그게 신실한 현존입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렇게 산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칭찬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이러한 삶이 우리 자녀들의 삶을 멋지게 축복할 줄 믿습니다. 그게 최고의 교육인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 교육이 중요하다,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 말로만 하지 말고, 여러분 다음 세대 안 하는 교회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우리가 좋은 부모 되어야 돼요. 우리가 좋은 교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본받을 만한 어른 되기 위해서. 제가 지난 수요일날 그랬잖아요. You are still growing.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여러분 주님 닮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가정 예배를 좀 잘 드립시다 하는 운동을 열심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 가정 예배가 생활화되도록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출발할 수 있을까? 저는 성경을 보면서 요셉이라고 하는 한 인간의 성장에 관심이 많습니다. 모르겠어요. 성공이라 해도 틀리진 않을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이니까. 여러분, 요셉의 일생에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언제였던 것 같습니까? 그의 삶을 결정짓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 단호히 거절할 수 있었던 그 순간. 여러분, 요셉도 혈기왕성한 청년인데 거절이 쉬웠겠습니까? 외로운 상태였는데. 그리고요, 그 유혹을 거절할 때에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 거라는 것을 머리가 비상한 요셉이 몰랐겠습니까? 이런 보디발이 감옥에 가두는 선에서 그게 해결됐지만 그게 기적입니다. 사실 노예가 그런 짓을 했다고 생각한다면요, 죽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당장 죽이는 게 맞는 겁니다. 당시 문화로는. 그 요셉은 글자 그대로 목숨을 걸고 거부한 거예요. 어떻게 요셉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창세기 39장 9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내 주인 보디발에게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입니다. 이 여자는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이 자리에 아무도 없다, 우리가 즐기고 너와 나만 입 닫으면 그만이다, 아무도 없다 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아니었어요. 아무도 없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도덕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도덕이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20세기 독일의 역사를 보면은 20세기 중반에 여러분 독일의 지성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그런데 그 탁월한 학자들이요, 히틀러의 나치즘 광풍이 불 때에 전부 다 고개 숙였습니다. 평소에 굉장히 진보적인 척하고요, 뭐 잘난 척하던 도덕주의자들 다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도덕은 좋은 말이지만 힘이 약합니다. 타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도덕을 그렇게 외치던 지식인들일수록 적당한 구실을 잘 만들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사는가? 여러분, 자신을 합리화하는데 그 지식을 써먹고 있다는 것을 역사가 증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끝까지 신실할 수 있습니다. 이게 faithful presence, 신실한 현존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이 요셉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요셉이 뒤에 총리가 되고 나라의 엄청난 어려운 문제, 기금 문제 해결하고 하는 것은요, 이거에 비하면 쉬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되는 순간은 그 어린 청년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 편에 섰던 바로 이 순간입니다. 이 순간에 요셉의 승리가 결정된 줄 믿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배운 지식도 아니고 도덕도 아니에요. 스킬도 아니에요.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내 삶의 모든 부분에 함께 계신다는 신앙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저는 늘 그게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그 압도적인 이방 문화 속에서. 아버지 야곱의 이야기, 창세기 28장 16절 함께 읽을까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버지 집을 떠나서 황무지에 그 캄캄한 숲속에서
여기는 하나님이 안 계실 거야라는 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이 야곱의 인생에 가장 깊이 각인되어 있는 경험입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야곱이 이 경험을 자녀들에게 말하고 또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살았을 것 같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이 이 자리에도 계시다. 교회뿐만 아니라 내 직장에도 계시고 내가 사업할 때도 계시고 자녀들하고 다닐 때도 계신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의식하면서 살지 않았을까요? 그랬다면 그 모습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비춰졌을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성경 해석은 제가 성경 주석뿐 아니라 저의 개인적인 신앙 경험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온전히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그 삶을 거쳐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저는 체험하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최고의 유산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임마누엘의 신앙이에요. 도덕성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도덕이라는 것이 때로 실패합니다. 그 때로가 역사의 한 인간의 삶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 윤리를 중요시하는 부모들의 교육은요, 자녀들을 오히려 숨막히게 합니다. 그게 답이 아니에요. 핵심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감사하며 매일매일의 일상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임마누엘,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Our faithful presence, 우리의 신실한 현존 같은 presence입니다. 그 presence를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선교 명령.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육 명령. 똑같습니다.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명령에 뭐가 붙어 있는가 하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약속, 임마누엘의 약속이 함께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놓치고요, 교육명령, 선교명령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지키며 후세에 사는 이 소중한 사명을 우리가 수행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 내 삶의 모든 순간에, 예배의 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의 모든 순간에, 설거지할 때, 아이들하고 장난칠 때에, 아이들 학원 어디 보낼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결정할 때에, 여러분 사업하면서 계약서 쓸 때에,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 다음 세대 교육이 중요하지만 다음 세대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른들이 제대로 사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는 고백 위에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잘 훈련받고, 그래서 여러분 본받을 만한 어른, 물려줄 만한 교회, 우리 아이들이 세상 나가다가 길을 헤매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에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할아버지, 우리 교회 어른들 생각할 때에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생각나게 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과 교회가 힘을 합하여 아름다운 교육이 일어나는 마을, 예수님 닮은 아이들이 자라나는 교회 함께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